아주 순전하게 롯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이 왜 어리석은지 그거를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원래 그의 아버지는 하란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동행이 한동안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어요. 하란에서 5년 동안 머물 때도 같이 거기에 기거하고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같이 들어갔고, 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곤경을 치를 때에도 거기 같이 있었어요. 또 나중에 이제 그 많은 재물을 받고서 나올 때도 또 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나왔는데 아무튼 들어갈 때는 기근 들어가지고 아주 가난한 가운데 들어갔지만은 나올 때는 아무튼 부자가 돼가지고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누구하고 교제를 나누느냐, 이런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그거는 선교하고 어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이런 부분에 매우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그 중심의 관계가 믿음의 사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누구하고 가까이 지낼 거냐, 누구하고 동행할 거냐, 누구하고 교제를 나눌 거냐.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동행했으니까,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다녔으니까, 따라다녔으니까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따라다니는 거 외에는. 그런데 나중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그는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동행이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누구하고 교제할 거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로에게서 받아서 자기만 챙긴 게 아니에요. 자기 조카였던 롯에게도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 말씀에 보면 롯도 굉장한 부자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여러분 창세기 13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류민이었잖아요. 뭐가 있어요? 기근 들면 그냥 애국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돈 좀 있었으면 아마 거기서 그래도 먹을 거라도 사고 그 기근 피해가지고 가나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아무튼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재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룹을 분리시켜야 되는 것처럼 또 한 지역에서 같이 머물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부자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 6절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롯도 이렇게 같이 부자가 돼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아무튼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바로한테 너 죽을 줄 알아, 너 돌려보내지 않으면, 남편 있는 여자인데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죽을 줄 알아, 너.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가 이 사라를 돌려보내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또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바로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금은 보화와 그 다음에 이 가축의 떼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네게부에 딱 나왔을 때,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걸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뼈저리게 두 사람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가는 길이 다른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가는 길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길로 갑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니까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무조건 예배하고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기 전까지는 그의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실수를 또 반복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랄 왕한테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의 신앙은 여전히 창세기 22장 직전까지는 대단히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신앙에는 성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완전합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온전합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건 뭐냐면 신앙의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견인 중,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 그거 아주 표현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해나가면서 공사가 성장해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 중, 이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완전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그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걸 보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리고 이 땅이 너와 내 자손이 차지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 이스마엘로 만족하지 마라. 영적인 자녀가 있어, 너한테.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그러면서 그 이삭의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로 또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함부로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삭이 나오고 또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와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뭘 세워요? 믿음의 명가를 세우잖아요. 믿음의 족장 가문을 세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완전해 가지고 그런 세 가지 약속과 두 가지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참 얼마나 이쁜지 말이죠. 때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자꾸 앞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연약해서도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니까 그런 과정을 겪을 때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 세 가지로 약속하시고 두 가지로 복을 주시고 계속 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로서 성장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믿음이 축원하고 안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여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돼. 그런 기도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꾸 올해가 달라지고 내년이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두 달이 달라지고 그분을 보면 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생기게. 자기도 기쁘지만요 그걸 지켜보는 목사도 기뻐요.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목사가 보람 있는지요,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부자가 딱 되고 나니까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같이 순종하고 야 제사 드리자 그러면 같이 제사 드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부자가 딱 되자마자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롯이 그렇게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자기가 부자가 된 거고 자기가 성공한 것도 사실은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따라다니다가 아브라함을 배우다가 아브라함과 교제를 나누다가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잖아요. 하면 여러분 만약에 자기의 목자들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다투면 자기가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삼촌의 목자들하고 절대로 싸우면 안 돼.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은 다 삼촌 때문이야. 삼촌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삼촌하고 다투면 안 돼. 그 목자들하고 다투면 안 돼. 그리고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도 그 삼촌이 좌하면 내가 우하고 삼촌이 우하면 내가 좌하고 이게 여러분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마땅하지 않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정반대잖아요. 사람이 뭐가 달라졌냐면 부자가 딱 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어디 삼촌하고 같이 막 덤비고 까불고 막 다투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지 않던 사람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다투기도 하고 그래도 자기 목자들 내버려 두고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좋게 얘기해도 자기가 그거를 거꾸로 얘기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죠.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잘못된 길로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가 없다고 그래요. 이거를. 예? 뭐가 없어요? 전문적인 용어로 아주 고급한 용어인데 뭐가 없다고 그래요? 예?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싸가지가 없다는. 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했어요. 아니 사람이 마음이 싸가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없잖아요. 지금 굉장히 없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달라지기 시작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눈도 달라졌어요. 이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들은 원래 네게부에 있었어요. 네게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네게부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부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둘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롯이 눈을 들어 있죠. 눈을 들어 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세 도성이 나옵니다. 하나가 소돔, 또 하나가 고모라, 또 하나가 소알 나오는데, 사실은 거기 인근에 5개의 도성이 있어요. 5개의 도성이 있는데, 이 세 도성은 그 인근에 있는 5개의 도성과 함께 거기는 이제 물이 넉넉하고, 그러니까 뭐 하기가 좋아요? 농사 짓기도 좋고, 그 다음에 목축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거기는 그래가지고 성들이 아주 번성해가는 그런 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던지 세상에 하나님의 동산 같다고 이렇게 눈을 들어가지고 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동산 같대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당시 최고의 문명이었던 애굽 같대요. 이래가지고 그쪽을 선택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건 순전히 육적인 눈이라고요, 여러분. 그건 순전히 육적인 눈이라고요. 실질적으로 소돔성은 어떠한 곳이었느냐? 제가 계속적으로 설교 중에 소돔성의 죄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은요, 여기에 있는 5개 도성들이 다 문제가 많아요. 아주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범죄하고 있는 죄악의 도성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1등이 누구냐? 1등이 소돔, 2등이 고모라. 고모라가 더 대단했으면 고모라가 1등, 그 다음에 소돔이 2등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고모라와 소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뭐냐면 누가 더 죄가 관영했느냐, 이 순서대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소알도 나오는데 소알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도망치다가 저기 성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소알, 거기도 만만치가 않다고요. 거기도. 그러니까 이 5개의 성읍에서 죄악이 누가 제일 관영하냐? 1등 소돔, 2등 고모라, 소알도 한 3등쯤 하는 이런 도성들이 거기에 쫙 모여 있는 건데, 그거를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인 눈만 있어가지고 눈을 들어 본즉 뭐 같다고요? 하나님의 뭐 같다고요? 아이고, 진짜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동산 같대요, 그 세상에. 그냥 애굽 같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되지만은, 얼마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그걸 딱 보면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산 같다, 하나님의 동산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 소돔성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고 큰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죄가 관영한 데 있어서는 이 소돔성이 이거죠. 1등이죠. 1등. 그런데 아무튼 뭐 그 우상숭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혼음한 행실, 뭐 아무튼 이런 거 있다가 나중에 동성애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를 우리가 이제 그 설명을 할 때, 그거를 이제 소수자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또는 후천적으로 그런 정신적인 요인, 이런 거, 그 생체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 아무튼 그런 동성애 문제를 아주 그 소수의 문제로 얘기하지만, 그런데 이 소돔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가 소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다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성소수자가 아니라 성다수자예요. 제가 볼 때는.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4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내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 관계 이거 아주 심각한 표현이라고 하는 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나 노인들이나 이 동성애자들이 총 출동을 해가지고 그 미소년 천사들을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관계하겠다라고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들이 절대로 소수자가 아니라고요. 처음에는 소수였다가 나중에 다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다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순하게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점점점 소수였다가 나중에 다수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는 큰 죄인이라고, 여기는 큰 죄악의 도성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맞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근데 이 소돔성은요 다수예요.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이 소수예요. 여기 다수라고요. 그러니까 막 다 몰려 나온 거예요. 어느 정도 죄악이. 그래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만큼 엄청나게 죄악의 도성이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동성애에 관련한 문제라고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그것이 좋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마음이 달라지더니 두 번째로는 뭐가 달라졌어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눈이 달라지더니 나중에는 그런 것이 좋게 보여요. 이렇게 선택하는 것 자체가. 그래가지고 소돔성에 들어가가지고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망해야 되는데 아주. 근데 거기서 성공했어요. 아유 쫄딱 망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성공을 했다고요. 성공을 했어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느냐? 여러분 보니까 그 네게부에 나왔을 때 둘이 같이 있기도 어려울 만큼 부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돔성에 들어가 가지고는 더 부자가 됐어요. 이제는 그룹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막 거기 가가지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재정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출세했냐면 소돔 두 천사가 들어갈 때 롯이 어디 있었냐라고 하면 소돔성 위에 있었잖아요. 성 위에 아무도 그 지도자들이 아니면 못 올라가요. 거기에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놀고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성공, 그 다음에 정치적인 성공, 이거를 다 이룬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야, 이렇게 엄청나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망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꼭 이것이 잘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엉뚱한 데로 가면 당장 망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을 때 금방 혼나고 말이죠. 엄청나게 막 망하고 멸망당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을 때는 이것이 저렇게 악한 자가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나?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신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악한 자가 이와 같이 잘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점점 더 성공하고 잘 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을 하고 딱 났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요 뭔가 내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 소돔성에 막 엄청난 도시에 들어와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자기 마음속에는 이게 뭔가 이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야, 구약 성경만 가지고 딱 롯을 생각해 보면 아주 그냥 화가 나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체험하고 부자가 됐으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아주 화가 나는데, 신약 성경을 딱 보면 그림자와 같은 이 롯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딱 보면 굉장히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선명해져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롯은 의인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나중에 롯이 구약 성경에서 왜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할 때, 구원이 어떻게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구약 성경은 명확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쯤 와가지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도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의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롯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연약하고 아주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와 같은 것들을 보면 다 나는 성공하고 이런 건 좋았지만 내가 이 도성에 뭐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나중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들고 마음속에 참담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이 신약 성경까지 다 봐야 어떻게 이게 좀 명확해지는 거죠.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뭘 상실했습니까? 성도는 성도인데 기쁨을 상실했어요. 이거 성공하고 잘 됐어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최고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별로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참담한 마음도 들고, 아까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상했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마음이 이제 상하기 시작해죠. 내가 여기에 왜 왔나 이런 생각도 들 만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것들을 떠나가기 시작하면 그에게는 구원은 여전할지 몰라도, 그거는 불변할지 몰라도, 여러분 성도로서 가지는 기쁨이 없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할 때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한 것이지, 여러분 그냥 세상적으로만 성도가 성공하고 목사님 잘 계세요, 내가 가끔 헌금이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이름에다가는 내 이름 다 둘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띄엄띄엄 나오더라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1년에 한 3번 나오더라도 목사님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권위가 없어요. 영적인 권세가 없어요. 말의 권세도 없고, 그 다음에 말의 권세도 없고, 내가 가서 누구한테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그러면 너나 잘 믿어, 너나 내가 보니까 너는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너는. 이것처럼 가서 누구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나의 증거에 어떤 말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소돔성의 멸망 직전에 있는 소돔성에서 떠나는 것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잖아요. 그건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이런 거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구원의 복음인데,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결혼할 사위들이 그때는요 막 눈치 보고 어떻게 장인어른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그래서 장인어른, 제가 볼 때도 당신은 뭐 교회 다닌다는 거 외에는 나나 당신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 권세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두 명의 천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산으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마 롯도 자기 아내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그런데 아내가 올라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권위가 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 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신 내가 볼 때 말이야,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직분도 맡고 그런 거 외에는 당신은 진짜 아닌 것 같아. 당신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정말 나는 의심스러울 때가 많어 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도 얘기하고 롯도 분명히, 야 우리 막 지금 가고 있는데 절대로 뒤로 보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막 가야 돼 지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딱 돌아보잖아요. 자기 남편의 말에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 이 소활성. 아까 제가 조금 설명하다가 소활성이 꽤 괜찮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1등 소돔, 2등 고모라, 3등 소활. 이제 그 구원의 산으로 막 올라가라, 뒤를 절대로 보면 안 된다, 중간에 막 다른 데로 세면 안 된다, 올라가라 라고 얘기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가다가 롯도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어요? 아우 내가 그냥 나이가 들어가지고 저기까지 못 올라가겠으니까 저 소활성에 거기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겨우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소활성에 물론 들어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조금 거기가 소돔성에 비해서는 조금 나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이거 한 3등쯤 하는데요. 여기도 죄악의 도성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롯도 그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하시는 그 구원의 산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자기도 자기 아내한테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자기도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자기도 저기는 한 3등쯤 하니까 모르겠어요. 4등인지 또는 5등인지. 저기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냐고. 저기는 좀 규모도 작고 하니까 거기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도 소돔성이나 그게 그거다. 근데 거기로 가려고 하는 롯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롯이 교회는 다녔어도 아직도 여전히,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왜 권세가 없느냐. 그 구원의 산을 향해서 지금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잘 걷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저기서 막 유황불이 막 떨어지고 지금 정신없이 달려가야 돼요. 지금 그걸 보면서는 아주 정신없이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서 그런 순간에도 뭐가 보여요? 소활성이 보이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거기는 좀 낫잖아요. 그래도 거기 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롯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이나 별로 이게 차이가 안 나니까 사위도 뭐 별로, 아내도 뭐 별로, 그 다음에 원래 그런 행실이 자기 안에 있었던 것이 소활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 권세가 없는 거죠. 입술에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입술에 권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아가서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당신이나 나나 그게 그거요 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전도도 안 되고 아무런 영적 권세가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재물은 어떻게 되었느냐? 재물 뭐 어떻게 돼요? 몸만 쏙 나오고 이 보찜 하나 들고 나온 것 뿐이지, 그 엄청나게 많은 그 기업, 뭐 아무튼 뭐 재물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쫄딱 그런 것들은 다 없이 구원만 받아가지고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잘 들어두세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쌓아놓은 이거는 불에 태워져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소천하게 되고 천국 가게 되면 이거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내 재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요. 그 다음에 가족들도 사실은 일부 잃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잠깐만요. 이거 조금 더 살펴보겠어요. 자, 보통 이야기할 때는 사위나 딸이나 이렇게 얘기하죠. 안 그렇습니까? 사위 얘기하면 딸 얘기해야죠. 사위나 딸이나. 딸만 딱 2명 있었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 사위나 자녀나 그랬어요. 이러니까 지금 출가하지 아니한 딸은 내가 데리고 있지만 출가한 아들과 딸이 있을 수 있어요. 출가한 집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넓게 해석하면 출가한 아들과 딸들의 자녀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가자고 그랬을 때 다 안 나왔잖아요. 안 따라왔으니까. 나가자고 했을 거예요.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자고 그랬는데 안 따라온 거예요. 안 따라와가지고 같이 멸망당할 때 멸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가족이 전부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 너무 그것이 마음에 상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다 완전히 100% 우리 가족은 전부가 막 자자손손 전부가 100%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롯과 2 딸들은 딱 나왔지만 나머지는 아니었잖아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2 딸들을 통해 가지고 낳은 자손들도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모범이 안 되니까 자손들도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산 위에 올라갔어요. 다시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자고 그래가지고 2 딸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뭐가 됐냐면 자연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2 딸들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대요. 남자를 만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하고 2 딸들만 그냥 자연인 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잘못된 관계가 형성되어져 가지고 2 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고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롯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도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가지로 약속받고 또한 2가지로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